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자, 산상수훈 1절,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 배를 띄워서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이 바닷가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이 바닷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까이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골라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쭉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산상순, 산상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7장으로 넘어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요? 대부분 착하게 살면 간다고 그래요. 착하게 살면. 근데 이 착하게 산다는 그 기준이 전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이에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은 내가 생각할 때 착한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결코 그 근거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에만 치우친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식일 날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들이 기준 삼았던 일정 거리 이상을 가지 않는 것이고, 일부러 그들은 걸어가다가 이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다 가다가 그 시간에 딱 맞닥뜨리면 어때? 시장통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요즘 우리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따만한 방석 하나씩 다 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되면 어때요? 땅바닥에다 다 펼쳐놓고 어느 곳이든지 펼쳐놓고 어때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무슬림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평택역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둘둘로 말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어때요? 딱 그들은 정확하게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행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만 주장하고 강조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책망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심지어는 어때요? 너희들의 의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뭔지 알아요? 평토장이다. 우리가 보통 무덤을 쏜다 그러죠. 무덤을 쓰면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이 있어. 평토장한다는 얘기는 시체를 놓고 그냥 평평하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는 아무리 시체가 썩어가더라도 겉은 어때요?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걸어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을 번쩍 들고 시장에서도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린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야, 누구의 기도가 상달될 것 같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2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같이 읽어본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뭐래요? 복수한다는 얘기. 복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세상 말로 이건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오른편 뺨을 쳤어요.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면 이렇게 치는 거라 그래.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이 훨씬 더 모욕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할 정도까지. 이게 더 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뺨을 맞았어. 그러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오른편 뺨을 때려주는 거야. 이게 그들에 의한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 그러면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아야 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겉모습만 꾸미는 행위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그런 마음 중심의 변화를 동반한 완전한 의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은인 누군가가 내게 오른편을 쳤을 때에 나도 덩달아 가서 맞짱 떠서 오른편 뺨을 치는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왼편까지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 가.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빌려갔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속옷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과 겉옷의 차이는 뭐냐면 이 속옷은요 겉옷을 입고 있으면 속옷이 없어져도 표시가 안 나. 근데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똑같냐면 이불과도 똑같아. 이불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가져가는 행위는 어때요? 그들의 죽음을 그들에게 죽어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가져가지 못하고 속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속옷. 그러면 겉옷 가지고는 뭐야? 잠을 자고 이불의 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고발하여 뭔가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속옷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 가져가고 할 때에 뭐라고요?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이건 뭐예요? 속은 나의 재산이잖아요. 재산. 근데 겉옷은 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쉬운 일 아니, 면역적으로 이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없지만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 가지고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을 때라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더 나은 의의 시작은 뭐냐? 내 의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따라서 철저한 자기 부인. 그렇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출발점이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자의 정체성의 한 모습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 이미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의는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이 줄게,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너무 조금만 줄게, 이런 차원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주님의 의라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우리 주님이 주신 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의는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한 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햇볕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다라는 얘기죠. 즉 모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는 자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처럼 우리가 상호간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한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단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말한다 그러면 자기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까지 율법에 대해서 의로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의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처럼 사람들이 자랑했던 율법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그 의를 던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자에게, 즉 믿음이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의를 절제하게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를 덧입는 자라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 어여뻐도 못 가고 능력이 있어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못 가고 못 간다.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때요? 보복의 법을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구속적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며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테두리 안에서 바리새인은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보복의 정당성을 이렇게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것을 향해서 아니야. 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 하는 자를 대하여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최고의 사랑이 극치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모든 저주와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어떤 죄의 고리를 완전하게 단절시키시고 끊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정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저주와 조롱을 예수님 스스로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보복의 고리를 꺼내신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리처드 윈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지하 감옥에서 정말 14년 동안이나 독방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과 모진 추위를 견뎌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극도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자기의 그런 의로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야말로 공산 치하에서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감옥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때요? 내 의로운 행위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감옥의 두려움과 위협과 이 모든 불안정한 것들이 다 사라져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의로움, 내 행동 가지고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는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밀려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보복의 법을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구속적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복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이걸 밝히고 말리라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철저하게 주님께 그걸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의 그런 멸시와 천대 이런 걸 다 물리칠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적들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갚아야지 라는 그것보다는 그 모습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순교 현장으로 사라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며 품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과 세리와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편만 사랑해.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해도 괜찮아 라고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낼 때에 오늘 45절 결론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를 향해서 왼편 뺨을 돌려대고 내 재산을 탐내는 자들 위해서 선뜻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 승리도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위대한 고백. 그러니까 주권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 받은 것을 도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그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라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래봬도 내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던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셨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밤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임으로 이걸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45절과 같은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럼 그런 삶의 자녀로서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행위의 어떤 모습들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화를 받아서 그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